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올바른 교리들, 바른 가르침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이제 신론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이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계시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이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 합당한 삶을 이제 살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토대로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편 93편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보고하시리이다. 아멘. 자, 시편이라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총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시편 93편은 이제 네 번째 책 제4권에 해당됩니다. 거기 속해 있는데 참고로 제3권에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이제 황폐해진 어떤 그런 상태를 배경으로 이제 쓰여진 어떤 그런 시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제 그와 반면에 제4권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왕위가 강조가 되는데 특히 이제 93편부터 100편까지의 그 시들이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점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시편 93편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좀 배경을 알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시편 93편 자체는 사실은 이제 누가 언제 썼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게 뭐 다윗의 시, 뭐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건 실제로 성경에 있는 원어 성경에 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제 93편 자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주 옛날에 헬라어로 번역한 작업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수백 년 전입니다. 근데 그걸 72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를. 근데 이제 그 72역 성경에는 이 시의 서두에 헬라어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써져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72년은 오래된 번역이긴 하죠. 그래도 번역서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히브리어 성경이 더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어쩌면 다윗이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만 그렇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어떤 그런 문학적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 시는 아마도 한 기원전 10세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는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다윗이 그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사실 원래는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좀 더 바른 어떤 해석과 바른 적용을 하기가 수월해지는데,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명확하다면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당연히 있지만, 오늘 살펴볼 시처럼 그런 배경에 대한 정보 자체가 워낙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확실치 않은 추측을 토대로 이제 불확실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그 본문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제목만으로도, 설교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시편 93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편의상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조금 비대칭적인 이제 구조로 나눴는데, 1, 2, 3, 4절에서는 이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한번 차근히 살펴볼 텐데, 1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가 이 시의 주제를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명사형 버전이 뭐냐면은 멜렉입니다. 멜렉. 이 멜렉이 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왕을 가리킬 때 항상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동사형이 말라크, 다스리다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말라크 하신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분께서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원래 우리말이나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순이 주어 다음에 동사죠. 나는 뭐뭘 한다.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약간 제일 처음에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좀 많이 개를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가 언급되지 않고 먼저 동사가 언급됩니다. 동사가 먼저 강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누가 한 건지가 이제 그게 일반적인 히브리어의 어떤 어순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주어가 앞으로 당겨져 나옵니다. 우리 말처럼 주어가 앞에 나오는데, 그거의 히브리어로는 당연한 게 아니라 약간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통 언제 어순을 이제 주로 바꾸냐면은 뭔가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다른 그 어떤 거짓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시편 기자가 초반부터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사실 별로 와닿는 내용이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위안이 되는 소식이고, 사실은 이제 그분을 향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아름다운 발을 가는 그 메시지, 이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이 되죠.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자, 오늘 시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묘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기서 이제 권위라는 말은 이제 위엄, 장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엄을 지금 뭔가 옷처럼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이제 우리의 신체를 가리는 어떤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좀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뭐 깔끔한 정장과 그리고 이제 어떤 나비 넥타이를 그렇게 착용한 어떤 남성이 딱 서 있으면은 아, 신랑이구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떤 여성이 예식장에 기다리고 서 있으면은 아, 신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법한, 아니면 어쩌면 읽어봤을 법한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비슷한 외모를 가진 거지 톰과 그리고 왕자 에드워드가 이제 옷을 이제 바꿔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이제 톰을 왕자로 여기고 에드워드를 이제 거지로 여기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드워드가 입은 그 거지 옷을 보고 너는 거지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자기 신분을 마지막에 되찾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에서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것이 그의 어떤 정체 또는 그 지위를 반영한다는 점이 어떤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모티프는,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나 어떤 지위와 이제 직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티프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선물해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엄청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데 형들이 그 노예를 팔 때 채색 옷이 벗겨진다라고 모세가 묘사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 왕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는 묘사가 굳이 그걸 기록하는 이유도 옷과 신분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활용해서 지금 요셉이 어떤 위치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다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그렇게 그 어떤 묘사를 통해서 또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옷이 누군가의 어떤 정체성이나 신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권위 또는 위엄을 옷처럼 입으셨다라고 묘사하는 표현은 그분의 그 왕으로서의 그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능력을 옷 입고 또 띠를 띠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여호와의 능력.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말할 때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주권,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할 때 그 주권과 능력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뉘앙스 차이를 이제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게 두꺼운 이제 책에 이제 쓴 게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주권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할 권리를 지니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있어서는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만들거나 그들이 명령을 어길 때 그들을 벌할 능력을 지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권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 그분께서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 라는 이야기고, 전능하심은 그 주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권리, 그 위치에 앉아서 이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실제로 그거를 그러니까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힘은 세고 능력은 있지만은 막상 그걸 실제로 해도 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온전히 갖추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능력을 띠를 띠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제 주로 이제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39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읊는데 띠를 띠다라는 표현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사례죠. 물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93편에서는 전쟁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세력에 의해서 어떤 요동치지 않는다. 결코 요동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붙들면서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만물이 그분의 주권적인 통제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그 말을 달리 번역하면은 만물이 그 안에서 지탱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붙들려지고 있다, 지탱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죠.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이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이어가는데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자, 보좌라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좌라는 것은 이제 그냥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스림 내지는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이제 왕이 앉는 자리니까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주의 보좌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1절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피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 또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하는 것. 시편 기자는 이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 자, 먼저 여기서 견고히 섰으며 라는 이 동사는 2절에서 방금 전에 1절 후반부에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에서 나온 동사랑 똑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를 지금 1절 후반부랑 2절 초반부, 이제 전반부에 사용한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주의 보좌가 견고히 섰다는 사실과 세계가 견고히 섰다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건데 이거는 인과적인 어떤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인과적으로.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인과라기보다는 내용상 우리가 인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의 보좌가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주께서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금도 여전히 그 통치 가운데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로부터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첫 창조의 순간부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사 이전에도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권적이고 전능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라는 여기는 나오는 표현이 주의 뭐 영원한 보좌,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있었던 보좌를 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보좌가 이제 구체적으로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를 이 맥락상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은 그러면 피조 세계 자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조 세계가 존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로부터 있었던 그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견고하게 섰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견고히 지금도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2절 후반부에서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오래 전부터 계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피조 세계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가 느끼는, 인지하는 거지, 경험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조차도 이 피조 세계라는 이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요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엄밀히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사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미래는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인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본인은 사실은 그 밖에 초월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와라고 그렇게 칭했죠. 자, 앞에서 언급했던 피조 세계와 관련된 그분의 그 보좌, 그 피조 세계의 어떤 그런 통치는 첫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피조 세계가 존재했을 때부터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자체, 그분의 존재, 그분의 그 본질 자체는 창조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실 때 갑자기 짜잔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이렇게 뭔가 3번 연속으로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큰 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강물입니다. 강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뭐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강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 이거고 자. 이 강물이라는 단어가 근데 정확히 이 시편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성경학자들 간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자연계의 강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물을 의미한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다른 고대 근동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이방신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바알신이 어떤 바다의 신과 싸워서 무찌러가지고 뭔가 자격을 획득했다는 등 이런 이제 다른 어떤 고대 근동 설화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뭔가 그것과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의 강물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강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여기서 약간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약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강물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본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저 본문에서 강물이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유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지표가 그 본문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6장 7,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강, 나일강, 애굽 이런 단어들이 막 같이 이제 동반되면서 이것이 그냥 단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나일강이 그냥 홍수 때문에 범람했겠구나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애굽을 통해서 애굽이 이제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괴롭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강물은 그냥 자연의 강물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가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언급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저기 멀리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사야서에서 그런 식으로 쓰인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성 해석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단순 명료한 해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계의 강물이다. 이 본문 안에 시편 기자가 다른 힌트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그 다른 고대 근동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뭐 신으로 여기는 어떤 이제 그렇게 보는 해석도 만약에 본문의 흐름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힌트나 근거들이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어떤 그런 힌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3번처럼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큰 물은 말 그대로 자연계의 일부로서의 강물, 근데 그 자연계를 대표하는 그런 강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강물이 이제 소리를 높인다, 물결을 높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제 소리를 높인다, 강물이 찬양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읽어보면은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거칠고 드세게 반항하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에서 물결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쿵쾅거리는 물결이거든요. 철썩이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기자가 어떤 얌전한 강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뭔가 좀 나대는 강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계속해서 물이라는 개념이 이어지고 있는데 3절에서 나온 많은 물소리에 여기는 추가로 뭐가 또 언급되냐면 바다의 큰 파도가 언급됩니다. 자, 큰 파도라고 번역된 부분도 직역하면은 좀 더 사실 강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개역기장이 조금 약간 약한, 단순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조금 약화시킨 느낌인데, 근데 원래는 강력한 쇠파를 의미합니다.
쇠파라는 것은 이제 해안을 향해 부서지면서 달려오는 큰 파도를 의미하는 게 이제 그게 쇠파죠. 근데 이거 여기서 큰 파도가 원어로는 강력한 쇠파. 따라서 아까 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물이든 바다의 물이든 자연이 하나님을 뭔가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안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지금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자, 방금 전에 큰 파도로 번역된 부분에서 그 강력한 쇠파, 그러니까 큰 이 강력한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강력한이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능력, 방금 읽었던 여호와의 능력에서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노골적으로 지금 바다의 강력한 쇠파랑 그리고 높이 계신 여호와의 그 강력함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강력한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높으시고 더 강력하다. 그 어떠한 강력한 바다의 파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강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애굽 병사들로부터 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다를 통제해 버리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탄 배가 요동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그 한마디로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즉시 권능의 주님께 순종하면서 잠잠해졌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바다와 온 피조세계를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 2, 3,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서 그 통치의 대상이 피조세계에서 자기 백성으로 전환됩니다. 자기 백성이 딱 나오진 않지만 말이, 근데 맥락상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여기서 증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들을 의미합니다. 증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증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증언들이 하나님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다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매우 신실하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도 다윗이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도 사실은 앞에 1, 2, 3, 4, 5, 6절을 보면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절 이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그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비슷하게 오늘 시편에서 1, 2,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위엄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지극히 높으심이 그 자연 피조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드러났었는데, 5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매우 확실한 증언들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어떤 그런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라고 이용하는데, 그래서 주의 집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를 의미하죠. 구약시대에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곧 그분께서 임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지만 좀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분의 그 집에 합당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처소에 적절한 것은, 어울리는 것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도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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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분께서 그 성전 그 건물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거하신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예쁜 건물이어서 이기 훨씬 이전에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 개념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특히 우리가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거룩한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느냐인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크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유한한 피조 세계로부터 구별된 영원하신 피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 첫 번째로. 하지만 두 번째로 이 어떤 악과 어떤 그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선하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할 때도 쓰이는 개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유한한 피조 세계를 초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어떤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뉴스를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최근에 특히 어린 학생들도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러운 어떤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걸로 인해 이건 단지 그냥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더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다스림을 올바르게 받아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 2, 3, 4절에서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를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시편 기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청중이 되었든 그리고 이제 후대에 우리가 되었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따라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기자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이것 조금 알고 저것 조금 알고가 아니라 그분께서 정말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위엄으로 옷 입은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어떤 강력한 파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